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훗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후에 하늘에 오르실 것이 예정되어 있지요. 그 예정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도록 누군가가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12 제자를 부르시고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가르쳐 오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 교육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특히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4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한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고 오늘 이 본문은 2번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또 한 번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다시 또 한 번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또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께 더 이상 묻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르면은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왜 그렇게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될 리도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가는 도중에 누가 더 크냐는 그런 다툼,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투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 무리와 영적으로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땅에는 유대인들의 왕이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실제는 유대인의 땅에 지금 누가 임금 노릇해요? 로마 황제가 임금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와서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들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들이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이 유대인의 땅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그의 공로에 따라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더 큰 공로를 세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아마 전도 여행의 그 결과에 제자들마다 다 그 성적이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이 또 3명 있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서로 서열 경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묵묵히 이들의 논쟁을 들으신 후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운 후에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안으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는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이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그때는 일하는 손이 딸린 때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일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전쟁도 잦았잖아요. 전쟁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어린 애들이 있으면 무시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했겠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천대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어린 아이를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이죠.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은 우리들이 숭고한 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얻은 그러한 이 죄성이죠. 육성이 바로 교만과 탐심, 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해요. 내 말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은 모든 사람을 자신이 존중받고 내가 섬김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섬겨라.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내 통제 아래 두려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줄 때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어린 아이든 또 나이가 든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다. 그렇게 우리가 존중할 때에 주님의 이 교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야 우리 가진 것을 잃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섬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임하지만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서로 이렇게 높아지려 하고 경쟁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다 거기 쏘여야 돼요. 서로 다투면은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쏟는 시간과 비용을 존중하는 데 쏟는다면은 원수도 우리가 친구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시간과 비용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숨기면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겠지. 원수도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납니까? 화가 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화를 내는 것은 내 통제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데에서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마음을 다 그 사람도 갖고 있어.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인간 간의 이런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요, 제일 먼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제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짜증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계속 걸려서 넘어지던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고 분노하고 싸우게 되었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려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요. 우리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분노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잡히게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31절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왜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죽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을 따르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갈등이 줄어들겠죠. 우리의 분노도 줄어들겠죠. 또 그것도 남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섬기게 되면은 저 사람도 아마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 주위를 화평케 할 수 있는 또 우리 자신도 그 화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써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귀를 이기는 마귀에 속지 아니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약하고 더러운 것들은
날마다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낮은 자를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낮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낮은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이어 쫓으시고 또 귀하고 은혜로운 것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기혁 집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 건축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